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2장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피하니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것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가니라. 고난에 처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불만이 있는 모든 자가 그에게로 모여들었으며 그가 그들의 대장이 되었더라. 이와 같이 그와 함께한 사람이 약 400명이더라. 다윗이 그곳에서 모압의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말하되 내가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실 일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오게 하시어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소서 하고 그가 자기 부모를 모압의 왕 앞으로 데려오니 다윗이 요새에 있는 동안 그들이 모압 땅 왕과 함께 거하니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말하되 요새에 머물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하니 다윗이 떠나 헤렛 숲속으로 들어오더라. 다윗이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이제 사울이 기브아에 있는 라마의 한 나무 아래 머물 손에는 창을 들었고 그의 모든 종들은 그를 에워싸고 주위에 서 있더라. 그때 사울이 그를 에워싸고 서 있는 그의 종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이제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 각 주며 너희 모두를 천부장과 백부장으로 삼을 것이기에 너희 모두가 나를 대적해서 음모하여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음에도 내게 알려주는 자가 아무도 없고 내 아들이 나를 대적해서 내 종들을 선동하고 오늘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나에게 알려주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라. 그때 사울의 종들 위에 세워진 에돔 사람 도액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새의 아들의 노부로 와서 아히두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오는 것을 내가 보았나이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주님께 묻고 그에게 음식들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나이다 하네. 그때 왕이 보내어 아히두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아버지의 온 집 곧 누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니 그들 모두가 왕에게 오매 사울이 말하기를 너 아히두의 아들아 이제 들으라 하매 그가 대답하기를 내 주인이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사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와 이새의 아들이 나를 대적해서 음모하여 내가 그에게 빵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여쭈어 그가 오늘도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 매복하게 하였느냐 하매 그때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의 모든 종들 중에서 다윗같이 충성스러운 자가 누구 있나이까.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분부대로 가기도 하고 또한 왕의 집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여쭌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나이까.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왕께서는 왕의 종이나 내 아버지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작거나 큰 일에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너의 온 집도 죽으리라 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한 시간 온전히 말씀께 맡겨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마이크 소리가 적게 하면 여러분들은 편한데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좀 작다고 해요. 그러니까 삑 소리만 안 나면 여러분들이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다윗이 아둘람이란 이제 굴 속에 가서 숨었습니다. 사울 왕의 고난을 피하고 또 가드 왕에게서도 보살핌을 못 받고 미친 척하고 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면하고 거기서도 가드 왕 아기스에게서도 내가 몸담을 곳이 아니고 숨을 곳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이제 아둘람이라는 그런 굴 속에 숨었죠. 이제 다윗이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것이 형들과 그의 아버지에게 들렸어요. 그 소식을 들은 이제 부모나 형제들이 참 사울 왕에게 충성했고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됐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바위굴에 가서 숨는 그런 아주 어려움을 겪는 것을 부모 형제들이 볼 때는 참 안쓰럽죠. 그래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이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핍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핍박을 받게 된 것도 다윗이 물론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세우셨지만은 그 고난은 다윗에게로 닥쳐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성령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사람들은 항상 고난이 뒤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따라서 살면 고난이 따라요. 가정에서도 따르고 친구들에게도 따르고 형제들에게도 따르는 거예요. 왜? 영과 육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가 바위 굴에도 숨고 막 이렇게 온갖 고난을 많이 받았다고 그런 히브리서 11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쓸 때도 아마 사도 바울은 이 다윗의 이런 고난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고난을 받더니 우리도 같은 고난을 받는구나. 왜? 성령을 받다 보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보. 지금도 우리가
성령님에게 붙잡힘을 받고 성령님에게 순종하고 살면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나 성령님에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싫어해요. 37절, 38절 시작.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고 유혹을 당하고 칼로 살해당하기도 하였느냐. 그들이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입은 채 떠돌아 다녔으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가치가 없었느니라. 그들은 광야와 산들과 동굴들과 토굴들에서 유랑하였느니라. 이제 사도시대도 이렇게 살았어요.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켜서 죽이기도 하고 산처럼 톱으로 사람을 반으로 갈라 죽이는 거예요. 칼로 살해를 당하기도 하였느니라. 그들이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입은 채 쪄돌아다녔으며 똑바로 된 옷을 못 입으니까 양가죽이나 염소가죽으로 다 그냥 몸을 감추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녔다 이거죠.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가난하게 살았다. 궁핍과 고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뭐 잘 살려고 어디다 투자했다가 망해갖고 고난받는 건 가난해진 것은 그거는 자기가 잘못해서 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했잖아요. 욕심 부리다가 망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는 고난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욕심 부리다가 망하고선 자기가 고난받는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기가 파는 웅덩이에 자기가 걸린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이나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보니까 그 세대에서 시대적으로 고난을 받았던 거예요.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가치가 없었느니라. 이렇게 고난을 받으며 죽기를 마다하지 않고 생명 걸고 이렇게 복음을 위해 살은 사람은 이 세상은 가치가 없었다. 세상엔 탐하지 않았다 이거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가치로 삼지가 않았다. 가치가 없어. 이 세상에 부귀영화는 가치가 없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들과 동굴들과 토굴들에서 유랑하였느니라. 집도 없이 이리저리 이 산에 가다 보면은 바위 밑에 동굴같이 생겼어요. 그런 데서 바람을 막아주잖아요. 아늑하잖아요. 그런 데서 물론 이제 그 중동 쪽은 이스라엘 그쪽은 한국보다 좀 덜 더워요. 그래서 겨울에도 춥기는 해도 우리 이런 이 극동 지역 우리나라보다는 덜 춥니다. 왜? 겨울에도 장미꽃이 피고 그 꽃이 핀 데가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땅에서도. 그래서 이런 토굴이나 동굴 같은 데서도 지내도 추위는 피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얼마나 고생이 여러분들이 정말 참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 근처에 얼마나 가보셨습니까? 그저 저 사람 이상해, 저 사람 이단이야, 이거 몇 번 들은 거에는 주님의
복음 때문에 받은 고난은 별로 없을 겁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살다 보니까 그 고난을 겪게 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를 쓰면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우리도 이렇게 굴 속에 살고 토굴에서 살면서 염소 털로 양 털로 그냥 거적대기 마냥 옷을 지어 입고 다니면서 유랑생활을 했다. 복음 때문에. 본문으로 갑시다. 그래서 이제 그 부모 형제가 다윗 왕의 형제들과 아버지가 다윗이 그렇게 고생하는 것을 보고 다윗에게로 다 모여들었죠. 참 그 시편 133편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형제가 이렇게 연합하는 것은 참 보기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육신의 형제도 서로 이렇게 우애하고 서로 사랑해서 단합이 잘 되고 연합하면 옆에 사람들도 저 집은 참 우애가 좋은 집이야. 이렇게 평을 합니다. 근데 뭐 요즘 세상은 참 형제가 연합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바로 변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의 형제가 연합하는 것도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사람 보기에도 좋은데 구원받은 형제자매가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자, 육신의 형제 연합하는 것은 육신의 피가 섞였고 고륙의 형제니까 피가 섞였으니까 사랑하고 우애하고 한다고 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의 형제 자매는 육신적으로는 남남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깨달으면 예수님의 피의 복음이 내 안에 주입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았잖아요. 피로 제사함 받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연합하지 말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연합하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라 해서 사랑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 물은 물끼리, 기름은 기름끼리. 자, 물과 기름이 같이 해요? 못해요? 같이 못하죠.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물 한 그릇인데 거기다 기름 한 방울 똑 떨어 뿌려봐요. 비록 물이 많고 기름 한 방울이라 하더라도 그 기름 한 방울은 물에게 희석되지 않아요. 따로 그 기름 한 방울은 동동 떠다지잖아요. 물하고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과 육신적인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상위가 다른데 물과 기름인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그래서 교회는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데가 교회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 간다 하고 왔죠? 그 말이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요. 교회 간다 하는 말은 틀린 거예요. 교회 모임에 간다. 그건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러낸 물이고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냥 늘 마음이 함께하는 거야. 함께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성령님은 누굴 증거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제사함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다른 얘기 안 해. 제사함, 구원, 복음,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야, 너 뭐 주식에 투자해라. 뭐 해라. 돈 버는 거로 야, 너 이거 하면 유명해진다. 너 이거 하면은 돈 많이 번다. 성령이 그거 증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아가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니까 늘 마음이 하나요, 둘이요? 마음이 하나죠. 둘로 나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가 어떤 교회들은 우리 교회는 뭐 숫자가 없으니까 나눌 것도 없습니다만은 교회가 목사파, 장로파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쌈지거리 하는 건 그 교회가 아니에요. 싸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싸워요? 마음이 같은데. 성령이 같은데. 싸우는 것은 마음이 각각이니까 싸우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자, 우리 시편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130 시편 33편 1절에서 3절까지밖에 없어요. 133편은 끝까지 1절 3절 읽읍시다. 시작. 보라, 형제들이 연합하여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쁘리요. 그것은 마치 머리 위에 값진 향유가 수염 곧 아론의 수염으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려가는 것과 같고 헤르몬의 이슬 곧 그 이슬이 시온의 산들 위에 내림과 같도다. 이는 주님께서 거기에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원한 생명이로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쁘리요. 그것은 마치 머리 위에 값진 향유, 머리에다가 비싼 향유를 탁 부니까 그 향유가 어디로 흘러? 머리에다 부으면 얼굴로 흘러서 아론의 그 긴 수염으로다가 탁 흘러내려요. 수염으로 흘러내려서 기름이 어디로 적십니까? 옷깃을 적시죠. 수염이 옷깃을 적시죠. 그러니까 온 몸이 머리에서부터 온 몸이 성령으로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기름이 그냥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짜르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아름다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이제 3절에서 비유적으로 말하면 헤르몬산은 이스라엘 북쪽 헐몬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 저 북쪽에 아주 높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산에서 그 이슬이 내리다 보니까 그 이슬이 어디까지 그 헐몬산에 이슬이 오느냐? 시온산까지 오더라. 에르살렘에 있는 시온산. 높은 산에서
여러분들 그 산에 혹시 가서 보셨는지 몰라요. 젊은 자매님들은 못 봤을 거야.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안개로다가 비유를 하면요. 안개가 많이 찐 날은 높은 산까지 다 껴요. 안개가. 그러다가 그 높은 산에서 안개가 벗어질 때 밑에서부터 없어지는 게 아니야. 위에서부터, 산 위에서부터 이렇게 안개가 걷어지는데 낮은 부분은 제일 늦게까지 안개가 있는 거예요. 안개가 심하면요 비같이 내려요. 어제 아침인가 제가 아침에 좀 이렇게 걷기를 하잖아요. 안개 비가 내리더라. 그러니까 안개가 많이 쪘는데 가랑비처럼 얼굴에 비 맞는 안개 비가 내려요. 그래서 마스크를 가져갔다 쓰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개에서도 비가 내려서 이 바닥에 그 먼지가 젖어요. 그래서 비 온 것 같아 바닥이. 그것도 옆에 있는 풀에는 이슬이 아주 다 맺혀 있고. 그러니까 헐몬산에 이슬도 이제 성령님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것이 높은 산에서부터 쫙 꼈다가 내려오니까 낮은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에까지. 시온성이라고 했죠. 시온성이 다윗성을 시온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윗성을 싼 산이 시온산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온 그 성령님이 예루살렘 시온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구약에. 내린 것 같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가 이스라엘 지역에 내린 것 같더라. 이는 주님께서 거기에 복을 명령하셨으니 시온산에 복을 명령했어. 복이 무슨 복이냐? 곧 영원한 생명이로다. 영생. 그래서 시온성, 시온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시온산.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구약. 오늘은 그 시온도 평화라는 뜻이에요. 시온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쫙 흘러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보시. 곧 뭐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곧 영생의 영생.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이 그것이 곧 영생이다 그랬잖아요. 이슬이 성령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그 내린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느냐? 영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성령이 없는 사람은 변화를 받아서 지옥으로 가는데 받되 하늘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 성에는. 하늘 도성 안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지남철에는 쇠만 붙지 지푸라기나 풀은 막대기는 안 붙거든. 풀탈 것들은 안 붙거든. 자, 불탈 것은 뭐가 불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불타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자들이 불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의 삶을 살면은 영생으로 그냥 영생 주시옵소서
안에도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살면 그냥 영생인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영생이 죽어서만 영생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생에 들어간 거예요. 구원받은 즉시 영생에 들어간 거예요. 후일에 받는 게 아니야. 지금 내가 영생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옛날에 서울서 이제 예수님 안 믿을 때 종친회를 우리 청주환시 종친회에 이제 나가 거기서 이제 뭐 총무도 보고 뭐 중앙종친회 이사도 하고 막 또 영등포 구 종친회 부회장도 하고 젊은 나이에 막 했어요. 열심히 하니까 막 직함을 주더라고. 젊은 사람이 이런 사람 키워줘야 된다고. 그 한글학자 한가수 씨가 중앙정치회 회장할 때 서울 시내에서 이사를 80명을 딱 뽑는데 그 안에 저를 넣어주더라니까요. 그거 뭐 얼마나 장장한 사람들만 들어가요. 그러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할아버지가 오셨어. 근데 이름이 한영생이야. 한영생. 이름을 영생으로 바꾼 거야. 구원받고. 그런데 그분이 몇 년 후에 죽더라고. 그 죽으니까 내가 그때 영생이 없는 사람으로서 아이고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더니 죽기만 하네. 예수 믿을 필요 없어. 예수 믿어도 죽는데 뭘 영생해 영생. 이름을 영생이라고 지으면 뭐해. 소용없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어리석은 거지요. 그분이 영생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구원 받았으면 영생에 들어가는 거고 구원을 못 받았으면 이름을 영생으로 아무리 호적을 바꿔놨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영생엔 못 들어가는 것이요. 이렇게 해서 그 교회의 연합은 굉장히 여러분들 그 연합이 목사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유리한 게 아니야. 나한테 유리한 거야. 나한테.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교회하고 연합하는 것은 곧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네? 교회를 멀리하는 것은 예수님과 떨어지는 거예요.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모 형제들이 다윗을 내게로 모여들어서 다윗의 힘이 되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2절 보면은 본문에 2절 보면 고난에 처한 모든 자와 여기 보면은 못된 사람들만 모여들어 다윗한테. 자 보세요. 고난에 처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불만이 있는 모든 자가 그에게로 모여들었으며 그가 그들의 대장이 되었더라. 이와 같이 그와 함께한 사람이 약 400명이더라. 여기 이 문자대로 보면은 고난에 처한 모든 자, 세상에서 살다가 실패한 사람들, 빚진 자, 남에게 그냥 빚져서 도망친 자, 또 세상에 불만이 있는 자, 모든 자가 다윗에게로 모였더라. 약 400명이더라. 여기 다윗이 좋은 사람의 우두머리가 됐어요. 실패하고 못된 사람들의 세상에 대해서 불만이나 있고 이런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됐어요. 여기서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다윗은 누구의 모형이에요? 다윗은 왕이에요. 왕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겁니다.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자, 고난에 처한 모든 자.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들 구원받을 때 정말 죄 때문에 고난받다 구원받았는지, 그냥 구원만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고난받았습니까? 이 죄를 의해갖고, 죄빛 때문에, 여기 빛은 돈빛이 아니에요. 죄빛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빛. 하나님께 죄 때문에 빚진 자, 모든 자와 불만이 있는 모든 자가 죄 때문에 죄에게 붙잡혀 살다 보니까 세상에 기쁨이 있어요. 제 종교 생활할 때는 그 죄는 보게 해요. 근데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할 능력이 기독교 종교에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뭐요? 원죄는 예수님이 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범죄는 회개하셔. 이 자범죄가 날마다 달라붙잖아요. 자범죄가 스스로 범하는 죄, 내가 짓는 죄, 날마다 죄 짓잖아. 날마다. 그래 평안이 와요. 고난이 와요. 날마다 괴롭지요. 용서해 주세요. 빌고 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을라나? 이만큼 빌었으니까. 이런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의 대장이 되었더라. 다윗이. 이 문자대로 보면 불량자의 대장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들은 죄인들이 누구한테로 달려가야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에게로 달려가야지 구원을 받지요. 하나님께로 달려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 이 대장 다윗 왕인 예수님의 모형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400명 안에 모인 거예요. 400명 안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모와 형제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사울 왕에게서 대우 못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다.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 그래서 이제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서 이 고난의 행렬에 부모님을 모시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효심이 발당한 거예요. 3절에. 그래서 이제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로 가서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실 일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오게 하시어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셔서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실 일,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셔서 내가 안정된 삶을 살 때까지 내 부모를 좀 맡아달라. 이런 그 효심이 발동한 거죠. 자기가 고난받고 이리저리 쫓기면서 아버지 어머니까지 노인들까지 끌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왜 모압 땅은, 모압은 그래도 모압과 암몬이 노세 후손들이잖아요. 그렇게 그래도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잖아요. 롯의 후손들이니까 그래도
거기밖에 부탁할 데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가고서 이제 나니까 5절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갓은 사무엘 선지자의 제자였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죽고, 이제 사무엘의 대를 이은 갓,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요새에 머무르지 말고 산속에 요새를 만들어 놓고 진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떠돌이 생활할 게 아니라 유다 땅으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겁니다. 이스라엘 땅 아주 중심으로 가라 이거,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에 순종해가지고 다윗이 떠나 헤렛 숲속으로 들어오더라. 유다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어간 거죠. 하나님의 그 선택한 나라에 왕이 되려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야지. 자꾸 이스라엘 땅, 유다 땅을 벗어나서 자꾸 밖으로 돌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죽을 때 죽더라도, 고난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너는 유다의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있어야지. 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이방 땅으로 도피하느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와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어려움도 겪어야지. 예수님 내동댕이 쳐놓고 예수님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 일은 내가 해요, 이 일은 내가 해결해야지, 이렇게 밖으로 도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있을수록, 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지 호랑이를 잡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이스라엘 땅으로 간 거예요. 다윗은 죽음을 무릅쓰고 갓 선지자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성령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왕들은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못된 왕들은 선지자들을 죽였죠. 아합 왕 같은 사람은 선지자들을 죽였잖아요. 바알의 선지자는 세워지고, 신약에 와서도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없는 악령에 붙잡힌 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왔다. 유다 땅으로 들어오니까 다윗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사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사울이 이제 자기 종들 위해서 종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지금 책망을 하는 거죠. 7절에 그를 에워싸고 서 있는 그의 종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이제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 각자에게 밭들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 모두를 천부장과 백부장으로 삼을 것이기에 너희 모두가 나를 대적해서 음모하여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음에도 내게 알려주는 자가 아무도 없고 내 아들이 나를 대적해서 내 종들을 선동하고 오늘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나에게 알려주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한 거예요. 야, 이들은 이렇게 이 베냐민 땅에 말이지, 베냐민 땅에 어떻게 다윗이 내 아들 요나단과 서로 언약을 맺었잖아요. 서로 마음이 같아서 마음이 연합해서 서로 언약을 맺었고, 그래서 서로 하나가 돼요. 다윗이 너희들을 천부장으로 세워줬느냐 백부장으로 세워줬느냐? 내가 세워줄 거 아니냐 너희들 천부장 백부장. 그런데 왜 나한테 보고 안 해? 그런 얘기. 이렇게 사울은 악하게 다윗 왕에게 대했지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니까 9절에 거기에서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도액. 이건 이방인이에요. 이 도액은 마귀의 사탄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자예요. 9절에 도액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새의 아들이 노브로 와서 아히두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오는 것을 내가 보았나이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주님께 묻고 그에게 음식들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나이다 하매. 이 아히멜렉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21장에 가면은 다윗 왕이 아히멜렉 대제사장에게 가서 나 먹을 것 좀 다고. 그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 먹을 것 줄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보통 빵은 없다. 일반 빵은 없다. 하나님께 드렸던 빵만 있다. 하나님께 드렸던 빵은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나는 일반 빵은 없어. 하나님께 드렸다가 다른 더운 빵으로 드리면서 물려나온 빵, 그거밖에 없어. 그래도 주시오. 너희들이 여자를 가까이 안 했으면은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우리는 며칠 동안 여자 그림자도 못 봤습니다. 남녀 관계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여인들로부터 지켰다. 더럽히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러면 먹어도 된다 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 왕이 무기가 없으니까 좀 뭐 칼 같은 거 무기 될 만한 거 좀 없으니까 하니까 네가 골리앗을 죽이고 골리앗의 칼을 성전 에봇 뒤에 두고 간 거 그거 있다. 그럼 그거 주시오. 골리앗을 죽일 때는 다윗이 소년이었으니까 골리앗의 칼을 쓸 수가 없었어요. 너무 커서. 근데 이제 다윗이 성인이 됐잖아요. 어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쓰던 칼을 사용할 수가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좋은 칼이 어디 있습니까? 해서 그 칼을 가지고 아히멜렉 제사장에게서 나온 기록이 21장에 나오잖아요. 여기에 21장 7절에 보면 도액이 요 광경을 다 보고 있었어. 7절, 21장 7절 보세요. 이제 그날 사울의 종들 중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도액이며 에돔 사람으로 사울에게 속한 목자장이라. 사울 왕이
그저 목자장, 양치기 하는 사람의 우두머리로 세워준 거예요. 목동은 아니고 목동들 관리하는 목자장. 이 도액은 에돔 사람이란 말이에요. 시리아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가시 에서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편 들겠어요? 성령이 없는 자는 성령이 없는 자의 편을 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울왕에게서는 성령이 없어요. 악령이 들어있어요. 그게 영은 영끼리 통하는 거예요. 악령은 악령끼리, 성령은 성령끼리.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자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자는 악령 안에서 또 지들끼리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영, 영은 영끼리, 육신은 육신끼리 모이는 거예요. 이 도액이 사울왕한테 고자질하는 거예요. 아, 그거요. 다윗이 왔을 때 내가 봤는데요. 그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다윗 왕에게 빵도 줬어요. 그리고 칼도 줬어요. 하고 고자질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성령 받은 자를 이간시키는 거예요. 다윗 왕을 이간시키는 거죠. 사울 왕에게.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다윗을 못 죽여서 난리인데, 다윗에게 빵을 주고 또 다윗에게 칼까지 줬으니, 이 제사장이란 이자를 내가 그냥 둬야지 돼. 이거 지켜야지. 네? 그래서 11절에 아히멜렉을 부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다 모이라 그래. 대제사장 아히멜렉인데 그 밑에 제사장들 있잖아. 떡상, 등대, 향단, 물두멍, 번제단 지키던 제사장들 있잖아. 다 불렀어요. 제사장들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제사장들이 왕의 명령이니까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죠. 갔어요. 다 모였어요.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런 말씀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이 다 모였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아히멜렉에게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빵도 주고 칼도 주고 그랬느냐 하고 이제 책망을 하니까 아히멜렉이 제가요 이번만 그랬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어떤 일이 있으면은 기도해서 여쭤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전에도 그랬는데 그 다윗 왕은 14절에 보면 왕의 신하들 중에서 다윗같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왕의 사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다윗 왕은 왕의 분부대로 가라면 가고 오라고 오고 하던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서 빵을 줘도 됩니까? 칼을 줘도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봤습니다. 15절에. 여쭌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왕께서는 왕의 종이나 내 아버지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소서. 늘 그렇게 해오던 것인데 왜 이것을 우리 아버지나
우리 아버지의 집에 책임을 돌리지 말아라. 늘 우리가 해오던 대로 한 것이다. 다윗은 남도 아니라 사위잖아요. 다윗은 왕의 신하 충성된 신하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때 살짝 거짓말했죠. 왕이 나를 보내서 여차여차한 임무 수행 중에 있는데 배가 고프니 먹을 걸 달라. 이제 21절에 그런 얘기 한 게 있어요. 살짝 변명을 하긴 했지만 아히멜렉은 다윗의 마음을 그대로 알아듣고 그대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의 종은 뭐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아히멜렉의 말을 좀 15절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어떠한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 이것을 해도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어떤 지장이 없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기도해보고 이것이 복음에 방해는 되지 않습니까? 내 신앙생활에 방해는 되지 않습니까? 기도해보고 마음에서 뭐 그렇다고 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또 뭐 꿈에서 뭐 현몽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마음에서 이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봐도 잘못된 것이 아니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도 괜찮다고 그런 응답이 오고 그러면서 마음에 걸림이 없어. 마음에 거리끼지 않아. 그러면은 하셔도 돼요. 그런데 나는 생각엔 이것이 하고 싶은데 기도를 하나님께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별로 할 필요 없어 하고 마음의 한쪽에 걸려. 예를 들어서 제가 비유적으로 할게요. 제가 어떤 물건을 하나 봤는데 그것을 훔쳐오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거 훔쳐도 돼요? 안 돼요? 기도를 했다고 비유적입니다. 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둑질 하라고 할까요? 하지 말라고 할까요? 나는 그걸 꼭 내가 갖고 싶은데 하나님은 목사가 도둑질 하면 되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 그 도둑질 해가도 된다. 그러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거 도둑질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됩니까? 했을 때 마음에선 하면 안 되지. 이런 한쪽 마음에 양심에 걸린다 이거는. 그 마음에 걸리면은 그것은 주님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께서 내 생각을 주관해 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해보고 걸리면은 하지 마세요. 이 시대는 그렇게 해야지 돼요. 뭐 기도해서 종교인들처럼 뭐 꿈에 하나님이 꿈으로 응답하시고 뭐 소리로 다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들어가 계시잖아. 그럼 성령님이 그래 이건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해도 돼. 하나님 내가 누구를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고난이 왔습니다. 이 고난을 피해서 그냥 전도를 안 해야지 되나요? 전도를 해야지 되나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도 해라 그럴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기까지 하면서 전해진 복음이 네가 받은 복음이다. 그러니 너도 그렇게 전하라 하지. 야, 그 어려우면 하지 마. 그랬겠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딴 생각하는 것은 너무 편해서 그래요. 왜 편하냐? 전도를 안 해. 전도를 않고 집안에 가만히 앉았으니까 뭔 생각이 들어? 잡생각이 드는 거예요. 잡념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을 위한 일은 하지 않고 육신을 위한 궁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서 야, 이제 내 이름을 내자. 내가 유명해지자. 내가 좀 뭐 좀 해보자. 뭐 이렇게 해갖고서 육신의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마음은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과 마음은 하나인데 마음을 반을 쫙 자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전도서 3장인가 그 창기가 어린아이를 하나는 자기가 낳은 아이를 깔아 죽이고 옆에 친구의 아이를 살짝 훔쳐다가 넣고 여전히 그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갖자 하니까 애기 엄마는 내가 포기할게 하고 애기를 안 죽이잖아요. 그런데 훔쳐온 여인은 그래 반으로 너도 못 갖고 나도 못 가줄 바에 반으로 갈르자 해서 애를 갈르자고 하니까 솔로몬의 판결이 야, 이 아이는 이 여자가 엄마다 하고 해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내 마음은 하나인데 둘로 갈려야 됩니까? 안 갈려야 됩니까? 자, 갈라서 반은 하나님께 드리고 반은 마귀에게 주자. 내 육신에게 주자. 자, 육신과 하나님은 하나요, 원수요? 원수잖아요. 그러면 반은 하나님께 드리고 반은 마귀에게 주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은 하나인데 어떻게 하나님도 섬기고 마귀도 섬깁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의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뭐 돈만 재물의 신입니까? 명예의 신. 내 명예를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서 이렇게 그 사울 왕은 악한 악령한테 있다 보니까 그 밑에 목자장도 구원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도획 에돔 사람을 갖다 이방인을 갖다가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은 제사장 하고 있는 거 가만히 보고 있다가 지금 사울 왕한테 고자질 하는 거예요. 간신이에요, 간신.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화가 나가지고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17절에 에워싸고 있는 호위병들에게 말하기를 돌이켜 주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 까닭은 그들의 손이 다윗과 함께 하였고 그가 도망할 때 그들이 알고서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고발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왕의 종들은 그들의 손을 주님의 제사장들에게 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제사장들 그 종들이 어휴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면 안 되지 하고 호위병들 아무도 제사장들을 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도액에게 또 18절에 말합니다. 제사장들에게 손을 대라 하니 에돔 사람 도액이 되돌아가서 제사장에게 손을 대어 그날에 세마포 에보집은 85명을 죽였습니다. 제사장들 다 죽인 거예요. 85명. 그가 또 제사장들의 성읍 놉을 칼로 쳤는데 제사장들만 죽인 거 아니야? 제사장들이 사는 동네가 놉이란 땅인데 거기 가서 남자들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젖먹이들과 또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을 칼로 쳤더라. 제사장들은 아주 싹 그 집안에
아들, 딸까지 싹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 영혼을 난도질 치는 거예요. 죽이려고. 이 사울왕이 그 15장에 가서 보면요. 앞에 15장에 보면, 앞에 15장 한번 가져봅시다. 15장에 가서 보면은 이 아각 왕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 아말렉 사람들과 다 죽이라고 했는데, 자 3절 보세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치되 그들의 소유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망시켜 그들을 남겨두지 말지니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런데 이 8절 9절에 보면 사울이 아말렉 사람들의 왕 아합을 사로잡고 모든 백성을 칼로 완전히 진멸하였으나 사울과 백성이 아합을 살려두었고 양과 소와 기름진 것들과 양들의 짐승과 모든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아끼고 완전히 멸망시키려 하지 아니하였으며 천하고 쓸모없는 것은 완전히 진멸하였더라. 여기서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양과 염소 죽이지 않았어. 그랬던 사람이 여기 제사장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소유물은 다 죽여버려. 이게 악령이에요. 육신적인 것은 살려놓고 영적인 것은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있으면 육신적인 것은 죽이고 성령님 안에서 있는 것은 보존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육신은 반대라니까. 사울왕은 악령이니까 벌써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불순종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들, 그 제사장만 죽이지 않고 그 가족들까지, 어린 아이들까지, 양과 소, 염소까지 다 짐승까지 싹 죽이잖아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영적인 편에 서시겠습니까? 육신적인 편에 서시겠습니까? 어떤 편에 서시겠어? 내가 지금 영적인 편에 섰다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해야 하고, 만약 육신 편에 섰다 그러면 빨리 육신적인 것을 버려야 하게 돼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못하러 듣습니까? 네? 못하며 이걸 봅니까? 네? 이 사울왕의 제사장들을 죽인 것이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잘못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여요? 이때는 율법 시대인데 율법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을 이렇게 싹 전멸시켜요? 그래서 여기에서 딱 한 사람이 살았어요. 20절 보면 아히멜렉의 아들들 가운데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도피하였으니 어디로 하느냐? 다윗에게로 도망갔어. 여러분들도 다윗한테로 도망가야지 돼요. 마귀가 쫓아오면. 마귀가 나를 잡으려고 하면은 다윗한테로 도망가요. 다윗이 누구라고요? 예수님한테로 달려가야지.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잖아요. 예수님 안으로 숨어야지 돼. 근데 왜 예수님한테로 도망가고 자꾸 세상으로 도망갑니까? 결론적으로 세상으로 도망가면 잡혀서 세상 신에게 잡혀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아달은 살았어요. 그래서 23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머무르라. 겁내지 마. 나하고 같이 있어.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기 때문이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너도 죽이려고 하는구나.
걱정 마라. 내가 지켜줄게. 그러나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안전하리라 하니라. 이게 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숨으세요. 예수님에게로 도망가세요. 세상 마귀가 나를 잡고 안 놓으면은 예수님 은혜의 말씀 안으로 도망가시란 말이에요. 예수님 도피성 안으로 도망가시란 말이에요. 시편 52편 8절은 보세요. 시편 51편 8절. 이것도 다윗이 이 고난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전에 있는 푸른 올리브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영원 무궁토록 신뢰하는도다. 올리브가 뭐예요? 감람나무. 성령님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전에 있는 올리브 나무 같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영원 무궁토록 믿고 의지한다. 신뢰하는도다. 여러분들, 주님께 숨으세요.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마귀예요. 그 마귀는, 자, 지금 다윗에게로 도망간 아비아달,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딱 하나만 다윗에게로 도망갔어. 나머지들은 도망 안 갔어. 그냥 사울 앞에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세상에게 복종한 거예요. 세상 왕에게 복종한 거예요. 죽었어요. 그런데 다윗 왕에게 도망간 아비아들은 안전하게, 다윗 왕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안전하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영원히 안전합니다. 예수님 떠나서는 영원한 안전 절대 없습니다. 죽습니다. 여러분들 영원히. 아시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떠나면 죽어요. 지금 떠나면 뭐예요? 성령이 없는 자거든. 없는 자는 떠나는 거예요. 성령 있는 자는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숨어요? 예수님한테로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예수님 안에 숨어 있어야 돼요.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살인자가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죽어요. 죽어도 책임을 안 져요. 우리는 영적으로 살인자입니다. 살인죄 졌어요, 안 졌어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그랬잖아요. 요한 1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한 자이니 살인한 자다 그랬어요. 우리 전부 살인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도피성 안에 숨어 있어야 돼요.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책임 안 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도피성 안에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도피성 안에만 있어야 돼요. 다윗 왕과 같이 있으면 안전하신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윗 왕의 고난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또 다윗 왕의 고난이고
다윗 왕 안으로 도망가지 않은 제사장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다윗 왕에게로 도망간 사람 아비아달은 살았습니다. 또 다윗 왕도 두려워 말라,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안전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아비아달을 위로했습니다. 항상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내 안에 있으면 안전하니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힘주시고 계신 우리 주님 믿고 끝까지 예수님을 우리의 도피성으로 삼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